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얼마 전 우리 주일 예배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전에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마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것, 마음이 다른 것과 다른 불순물과 섞이지 않는 이것이 곧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그 액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좋은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은 절대 그 어떤 위선도 섞여져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기 친아이를 위선적으로 돌봅니까? 아니죠. 그 어떤 영적인 불순물도 전혀 섞이지 않고 아이를 액면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섞이지 않을 때 이게 주님 말씀하신 청결한 자. 그래서 엄마는 청결한 마음을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 눈에는 아이의 모든 필요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깊은 생각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또 이 말씀은 제가 그동안 새벽 그 말씀에서나 또 우리 수요 우리 말씀에서나 몇 차례 늘 다뤘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 핵심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주일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보려고 저 자신도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저 자신에게도 상당히 진지하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진지하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단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 외에도 진짜로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품어볼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점점 자라가도록 하기 위한 바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주일날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긴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장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이웃도 나를 즉시 똑같이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게 된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몇 성경 구절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웃을 긍휼히 마땅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상당히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말씀이 너의 마음으로 그냥 겉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너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럼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호, 이거 상당히 우리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누구나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이나 또 14,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에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도의 그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축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땅히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자를 마땅히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할 일을 전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똑같은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용서하는 이 일은 절대적으로 너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용서하는 이 일은 너희가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 너희도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입을 빌려서 또 때로는 사도의 입을 빌려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같은 말을 또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복했어요. 긍휼을 아까 용서의 말로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뭘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가 그런데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풀지 않고 뭘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내가 따뜻하게 대하면 반드시 이웃도 너를 따뜻하게 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늘 냉대하면 너의 이웃도 반드시 너에게 용서하지 않고 냉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잠깐 겸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용서를 하지 않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떤 억하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는 이런 나의 태도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늘 냉대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냉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100%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때때로 이유도 없이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주님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고 말씀을 행하려 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딱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진짜 삶으로 순종하고자 하면 이 악한 영이 가만히 안 둔다 이것입니다. 너를 환난과 핍박으로 몰고 간다.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환난과 핍박은 그가 영적으로 성큼성큼 성숙해가는 아주 소중한 그 발걸음이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긍휼 또 용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주께서 너희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기억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가 심는 것이다. 너의 심는 것은 그 누구도 앞으로 너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보화가 된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이웃을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사람에게 나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 크고 놀랍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해주는 그 참 놀라우신 은혜의 그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그 의미에 제가 좀 집착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많이 그냥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이런 생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봉에서 말씀하신 마치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진리 정수와 같은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알아야 할 그 몇 가지 소중한 진리 중에 한 가지를 대표하고 있는 이 긍휼 이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긍휼 이런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긍휼히 여긴다. 이거 좀 불쌍히 여긴다 하는 생각쯤으로 생각하죠. 길거리에 정말 헐벗고 어려운 그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 지나가다가 내 주머니에 좀 뭔가 좀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이거 있는데 그냥 지나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얼마를 좀 적산해주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참 안 됐네 하고 그냥 가슴 두드리면서 함께 조금 이렇게 그 슬퍼해주고 그냥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런 정도의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도 이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다 담고 있는데 실은 주님이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훨씬 이보다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 말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이 엘레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헬란 말입니다. 근데 이 헬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늘 사용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 중에 하나인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데 요즘 우리 그 말로 딱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아주 어려운 히브리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계속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곧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두 마디 말로 딱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에, 원래 히브리 말의 이 말은 오늘 이 현대 말로 그 완전하게 한마디로 번역하기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현대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본다면 이 말은 단지 연약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안에 이미 어떤 능력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능력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 말을 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이 담고 있는 곳, 히브리 말의 원래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너가 다른 사람의 피부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남지 않고 너가 다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 자리에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과 똑같이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차원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것은 옛날에 헬라 사람들의 그런 태도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할 때 그저 다른 사람 옆에 서서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뭔가 좀 도와주고 이런 정도의 곧 헬라 사람, 곧 그 사상이 대표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이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의 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너희 안에서 흘러 넘치기,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어떤 그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능력.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능력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데 무슨 능력이냐? 다른 사람의 밖에 서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의 피부 안으로, 그 사람의 몸, 피부를 뚫고 피부 안으로, 제가 그 영어 주석서를 보니까 정확하게 스킨, 다른 사람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자리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다른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과 똑같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 사람과 똑같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 힘들고 어렵게 먹을 것이 없어서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과 똑같은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자리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동안 그 사람이 지나왔던 수없이 많은 인생의 이 파란만장한 그 인생의 그 곡절들 말이죠. 예전에 저한테 왔던 젊은이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 친구가 젊었을 적에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있는 호텔에 호텔의 호텔의 돌보아 문지기 호텔 지배인 이런 걸 했대요. 그래서 제가 측은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의 앞에 있는 호텔에 지배인인가 이런 걸 했대요. 젊었을 적에.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어떤 영문인지 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구걸하러 온 거예요. 제가 특히나 또 제가 다니던 또 학교 앞에서 했던 분이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참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저 안에서 참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진짜로 그 사람을 제가 헛되나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꼭 동생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전화번호도 내가 알고 내 전화번호도 주고, 그래서 얼마를 도와주면서 내가 또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또 나한테 전화를 해라. 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 그 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그 입장, 그 상황에 서서 그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보는 것처럼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적대감을 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대단한 차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것은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놀랍다고 하는 말,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이에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나에게 이런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당장 그 자신도 나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한다 이것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토록 큰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긍휼처럼 이런 긍휼을 다른 사람 앞에 행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즉시 그런 류의 긍휼을 나에게 받은 사람의 마음을 즉시 감동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지 않는 세상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의 어떤 이런 이 갭을 좁히지가 않아요. 이게 이 세상이 아주 이기적인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삽시간에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능력이다, 능력. 어떻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저 사람과 같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과 같이 저 사람 자리에서 입장에서 사물을 보기 시작하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나에게서부터 그런 긍휼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생겨난다 이게. 그 사람도 나에게 그런 긍휼을 받자마자 그 사람도 즉시 나에게 똑같이 그런 긍휼을 베풀기 시작한다.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천사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긍휼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하심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 교회가 따뜻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진짜로 이런 주의 말씀을 삶 속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대로 진짜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직장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특히 이 각박한 이기적인 이 직장 이 속에서는 얼마나 큰 빛을 발하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지 사람 간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도 그런 나를 즉시 알아보시고 하나님도 평생에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긍휼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런 긍휼을 받는 그 사람도 즉시 나에게 마음을 열고 천사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이런 긍휼을 내 삶 가운데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 모든 실수를 항상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조금 생각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한 사람이, 교우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아파서 이제 입원을 했다 합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 좋은 여러분들이, 신앙 좋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곳에서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 지내던 우리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몸이 아프셔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으신 많은 분들이 이제 참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병문안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병문안을 가서 진심으로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병실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권사님, 혹시 하나님 앞에서 숨긴 죄가 없는지, 이런 기회에 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야 옳죠. 그 말이야 왜 틀린 말이겠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진실한 신앙인들은 행여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한 신앙인들은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누가 옆에서 친히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권사님 혹시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 숨긴 죄가 있는지 돌아봐야 돼. 이때 꼭 한번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 그 말인즉 옳습니다. 그 말인즉 옳은데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약해 있고 또 열심히 나름 그렇게 다 하고 있는 병실에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마음의 압박감을 그가 느끼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 일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누워있는 환자가 있으면 그 누워있는 환자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긍휼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긍휼이 없을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는 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이 위로의 말을 가지고 오히려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잘못된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는 우리 주님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다니에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베다니 마르다와 마르다의 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며칠 전에, 주님께서 이 두 여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고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 둘 다 어찌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물론 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유대 분위기가 심각하긴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주 절실한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며칠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는 절실한 시간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겁니다. 이 두 자매의 집에. 둘 다 주님을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둘 다 똑같았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잘 기쁘고 편안하게 해드릴까? 그런데 그 방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아래서,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는 이 일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주님께, 불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남지 않는 그 주님께 마리아가 죽게 할 수 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주님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한마디 빠짐없이 마음으로 듣는 이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르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르다도 어찌하면 주님을 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서 배불리 주님을 먹이는 이 일을 택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다가 저기 자기 동생 자매 마리아를 보고 있으니까 쟤는 일도 안 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그저 예수님 하신 말씀만 그냥 귀를 털고 듣고 있는 겁니다.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주님, 쟤는 저렇게 나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있는데 쟤 좀 꾸짖어서 좀 나름 더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이런 유로 마르다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다야, 너는 왜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주하냐? 너 왜 많은 것으로 생각이 복잡하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냐? 너는 복잡하게 생각해서 일을 그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얘는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옳은 길을 택했다 하고 주께서 그렇게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마르다가 친절을 행하고 선한 일을 주님 앞에 하면서도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받는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왜 친절을 베풀면서도 오히려 잘못된 친절을 주님께 베풀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주의 마음으로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긍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이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전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갖지 못하게 됩니다. 단지 사람뿐만 아니고 주님께도 똑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언제 우리가 언제까지나 오래도록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다운 긍휼하심, 다른 사람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겉에 서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세계 말고 진짜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세계를 당신이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긍휼하심이다. 긍휼한 마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정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피부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일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몸 안으로 친히 주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우리가 신앙용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나의 눈으로,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눈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내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입장,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주님도 보셨고 내가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또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주님은 바로 내가 있는 똑같은 그 자리에, 내 자리에 오셔서 나와 같은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지만 주님은 결국 이 안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에 너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너의 신앙의 모델이 된다. 모델이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 이 일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발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내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자리에는 이 세상에서 빛이 났어요.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면 곧 주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의 빛을 세상에 드러냈듯이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즉각 나에게 긍휼을 받는 그 사람도 나를 조건 없이 나를 긍휼히 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늘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똑같이 긍휼히 여기기 시작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모든 사역을 은혜와 진리 딱 두 마디로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은혜, 이 말이 곧 긍휼, 헤세드라고 하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은혜 우리 삶 가운데 꼭 마음에 두고 이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가르친 말씀하신 것 같이 진심으로 이 긍휼하심을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에 완벽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꼭 진심으로 하나 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확장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주여, 주께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 이제 내 삶 가운데서 꼭 내가 진심으로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깊이 자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